2020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원래 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9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50일이 넘도록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날씨도 또 상황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자연은 이제 시원한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참 답답하고 힘이 드셨을 텐데,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니까 마스크를 착용해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느 시대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할 때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문제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대 또한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본당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제 호남의 어느 지역 교회의 예배 준비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마당에서 의자를 준비하고, 또 그 의자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부 성도들은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성 지역에는 확진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거리 두기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복이 오늘 또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로 일어납시다. 둘째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건너갑시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9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모습으로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약한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게 많음으로 강할 수 있습니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딱 부딪혀 보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건강해서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푹푹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며 살겠습니까? 내일 아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약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신앙을 가질 때, 나를 뭐할 자가, 당할 자가 없다는 신앙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 모세의 편,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백성들의 원망과 폭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그 유랑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여 함께 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예언자의 활동을 끝까지 이어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시대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또 지금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믿음,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견뎠습니다.
사놨습니다.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잔잔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버림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 우애가 있고 친구로 지내던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 어떤 때는 유기견을 데려다가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다시 유기견으로 내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뭐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장 고독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세상살이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갈 곳, 돌아갈 품이 없는 사람. 인생의 가장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고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수술받고 오랜 시간 동안 요양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마는 이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던 신앙의 어른들, 신앙의 사람들,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가정에서 요양하고 요양원에 가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어른들,
아픔이 오래가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정복하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곳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지만은 원주민들, 장대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성곽은 모두가 튼튼해서 철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하시겠습니까? 이루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리라 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신 주님만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형통 그리고 평탄하게 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어떻게 평탄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지키고 행해야 된다. 실천적 신앙, 생활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자, 두 번째로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탈선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탈선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도 열차도 탈선하면 사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탈선이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세 번째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 묵상하라. 자, 여기 보니까 떠나지 마라, 묵상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묵상합니다. 떠나지 마라,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요, 평탄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TV를 보면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송을 보면 아침 드라마, 낮에는 재방송, 3방송, 저녁 드라마, 월화 드라마, 화수 드라마, 월화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그것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무슨 드라마를 하며 그것은 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묵상하고 계신가요? 어느 장에 가면 어떤 물건이 나오고 어느 시간에 가면 어떤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만큼 우리가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자기가 키우는 채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배추. 제가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기 있는 채소는 좀 왕성하고 잘 크는데 여기는 좀 별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배추는 아주 잘 크고 좋은데, 물건이 좋은데 옆에 있는 채소는 별로래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처음 심을 때 시기를 놓쳤어요. 한 일주일, 한 5일경 정도 시기를 놓치고 심었더니 키가 이렇게 차이 나요. 물건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압니다.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심어서 어떤 꽃이 피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할 그 때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풍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뭐하는 자가 되라,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형통과 평탄함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삶이 형통입니까? 어떤 삶이 평탄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형통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평탄한 삶이다라고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0장,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같이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가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형통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번영도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평탄한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시고 나를 애워싸 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어두운 그늘이 나를 애워싸고 비록 죽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평탄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둡고 두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평탄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